여러분에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뭐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말씀만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방금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것과 같이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시겠음, 함께 거하심, 속에 계시겠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밑에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가 그리고 아신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딱 우리만 있어. 딱 우리만 있는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럿이 있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럿이 있어. 그렇죠.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는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그 중에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도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태껏 살면서 그래도 전도 한번 해봤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주변 분들한테 전도를 했을 때에 어떻게 쉽던가요? 전도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믿어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쭉 믿는 경우가 있고, 그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여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이 임합니다. 감화와 감동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교회 다니고 6개월이 지나니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바로 무엇을 주었어요? 물 세례를 주었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물 세례를 갖다가 받는 것과 거의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사건으로. 그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런 의지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처음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올 때, 교회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죠. 예, 운전은 누가 했어요? 예, 대리기사 불렀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교회 왔다 해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교회로 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오늘 안 와요. 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쭉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아까 의지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항상 열심히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다가도 어떨 때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하고, 또한 그 같은 형제자매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속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 말씀을 줄여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줄여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요때에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우리나라도요, 초대교회 때에 보면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막 복음을 앞장서가지고 박해하던 깡패가 변해서 누가 됩니까? 목사님이 되고, 막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에다가 막 동네에서 그렇게 막 소문난 그런 악당이 변해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자기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와 항상 시차를 두고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성경에서 물 세례를 먼저 받아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받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넬료,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안의 가정에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는 희한하게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그때만. 사실 그때는요, 베드로가 그냥 가기 싫었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말씀 증거하러.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어라?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올라가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에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물세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경우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시차를 두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도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시차를 두고 항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되든지 먼저 예수는 믿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차를 두고 어느 때에
수련했다든지 아니면은 기도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그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인격이 변했냐면요 그전에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요? 목숨이 아까워서. 근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서는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어요. 전승이 하면 다 순교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인격의 큰 변화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록, 무슨 방법으로 마음에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서 예?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장차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오순절날 예, 오순절날 이게 결국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그 법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이유가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도 동일해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서 기록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교회가 막 나뉘어지고 교회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참 교회라는 데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좋으면서도 힘든 곳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뭐 이걸 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받지 못하던 그러한 대우를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마치 이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분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인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이 교인들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볼까? 교인들은 당연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참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에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나 장로 됐으니까 그래 앞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내가 청소는 분당 청소는 앞으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지.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의지에 어떤 변화만 있으면, 물세례 받으면 한 2달 하다가 끝나.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계속해가지고 사랑으로서 서로 존귀하게 서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예쁘게 건축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예?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비움이 있고, 예? 그게 있으면은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멋지게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돼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성령 세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는데, 근데 저는요 방언은 해요. 그럼 그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그 사람들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재능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재능에 맞춰가지고, 달란트에 맞춰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아, 이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그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는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꼭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예.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 세례는 좋은 건데, 순복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방언 있잖아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했어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다니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야만 했어요. 진짜든 가짜든 간에. 나 방언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막 구역장에 데려다가 막 따라하세요. 따따따따따 하면서 따따따따 뭐, 네? 뭐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방언은 은사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 그 은사들을 갖다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구약에도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성령 세례, 내가 물 세례는 받았는데 나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그러면 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간구하시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아주 크게 역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게 어느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성령을 받으면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서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문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성령 받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넘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더 이상 강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받은 그 성령 가지고 은사 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졌어. 야, 내 은사가 최고야. 니들 곧 아파봐. 내가 이 신령 은사 한번 해줄게. 야, 무슨 얘기해? 에? 아무리 방언을 해봐. 내가 통역 안 하는데 뭔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 은사라는 것은요, 서로 섬기라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한 번 성령 받고서는 더 이상 강구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기를 계속해서 성령을 강구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생활 게을리하잖아요.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서 아주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은사가 넘치니까 성령 역사 많이, 우리가 돈도 많이 했고 선교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이제 어려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항상 성령을 갖다가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항상 엎드려서 사역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 여지껏 한 번도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첫 번째 받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세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성전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면은 안팎으로 밖에서 볼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안팎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교회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